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한 무더위 가운데 또한 장마를 잘 지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의 날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성전 이야기도 좀 했었고 성막 이야기도 했었고 거기 안에서 들어진 예배 이야기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쭉쭉 얘기를 했고 지난주 이제 성찬 얘기를 했었고 근데 오늘 이제 세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세례 받으셨죠? 네. 오래된 분들은 한 20-30년 40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도 세례 받은 지 40년 넘었어요. 예?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난 한 30 초반이고. 아 저요? 아우 아닙니다. 씩씩하고.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성인 세례를 받으신 분은 적어도 20년, 10년, 많게는 50년 되셨을 거예요. 저처럼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60 넘으셨죠. 그리고 또 저처럼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자녀분들은 거의 다 예화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유아 세례를 줬을 거예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 부모 나는 못 받았으니까 너는 유아 세례를 받아 말씀하신 거예요. 또 세례를 성인이 되셔서 받으신 분들도 한참 또 시간이 되셨을 거고 그 세례는 뭘까요? 뭐라고 하면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받으셨어요? 이 기억에 설명을 뭐라 설명을 받으셨어요? 세례가 뭔지 알고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 개신교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는 요리 문답 그러니까 교리 문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위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94번째 세례란 뭐냐면 세례란 물로 씻는 성례, 그러니까 물로 씻어지는 의례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이거 중요해요. 접붙여짐과 은혜의 언약의 유익을 참여함과 주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 주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며 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치는 게 뭐냐면 인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는 거, 그리고 언약에 참여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예요.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다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다 하셨어요.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냐면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고 고백할 때 베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하기 전에 뭐예요? 세례 문답을 해요. 물어봐요, 꼭. 그리고 보이는 교회 회원이 이와 같이 세례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물어요. 선포하기 전에 교인들에게 손을 들고 같이 서약을 하게 해요. 근데 만약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례 못 줘요. 근데 예의상 그렇게 하지 않죠. 아무도 하지 않지만 이 공의가 우리 성도들이 손을 얹고 손을 올려서 같이 서약을 해줘야 그게 성립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저는 저 사람 별로예요. 세례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는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 다시 세례 교육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도전승에 의하면 세례 교육이 3년이었습니다. 3년이었고 대부가 있었어요. 대부 대모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신입생이 왔잖아요. 새신자가 왔잖아요. 그럼 저에게 이 사람이 맡겨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교육을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녀요. 먹이고 입히는 건 아니지만 먹이고 데려다니면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러니까 리더고 이제 우리 구역원처럼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제 3년 동안 세례를 받아요. 그럼 세례 받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그 뒤로 데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세례의 효력이 있는지 계속 세례교인으로 놔도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똑바로 사는지 봐줘야 돼요.
만약에 똑바로 안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을 수 있어요. 성찬도 못해요. 그러니까 징계가 내려져요. 그러니까 성찬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3년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게 성찬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잘못 살면 누군가 보고 성찬을 금지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4년에 한 번 하니까 야, 그 성찬 한 번 해도 봐요. 근데 매주 하잖아. 그러니까 매주 하는 성찬을 나는 못하게 하면 성찬을 못하게 하면 이게 큰 뭐랄까요? 큰 부담과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옛날엔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매주 성찬하면서 그 성찬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규정했단 말이죠. 식탐 있는 사람은 성찬 못해. 욕심 있는 사람 못해. 그 전주에 누구랑 싸웠어 못해. 그러니까 대부가 정해주는 거예요. 대모가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그 싸웠잖아. 아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너 성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나의 처음 나도 안 하겠다. 성찬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매주 있는 성찬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큰 거죠. 야 뭐 1년에 한 번 뭐 하도 되고 안 해도 그만 동그란 거 뭐 과자 먹으나 안 먹으나 뭐 똑같지 뭐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세례가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받잖아요. 받았는데 원래 세례의 원칙은 침례입니다. 침례가 뭐냐면 물에 들어갔다 나와요. 예수님도 침례 받았어요. 침례교 가보신 분 있어요? 침례교 가시면은 목욕탕이 있어요. 침례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세례만 이거 아니에요. 여기는 들어갔다 나와요. 이게 꼴딱 들어갔다 나와요. 유아 세례 물에 담궜다 꺼내요. 아 머리를 이렇게. 네, 막 들어갔다 나와야 돼. 침례 쪽에서는 그거 아니면 세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새 이제 옛날 초대교회를 겨울에 보면 못하겠다. 추워서. 겨울에는 하죠. 실내에 있으니까 탕이. 실내. 실내에 있고 실외도 있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혹시 저기 필그림 하우스 가보신 분?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 가시면 중정 안에 거기 세례탕이 있어요. 침례탕이 십자가 모양으로. 그러면은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이에요. 옛날에 이제 세례교육 3년 했어요. 이제 내가 이제 세례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는데 새벽 5시부터 준비를 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 옆에는 항상 대부나 대모가 있어요. 세례 받는 아침 주일이에요. 5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옷을 이렇게 안 입어요. 그 원피스, 수술복 같이 생긴 건데 하얀색을 입고 속옷을 입지만요. 입고 그리고 아침부터 준비를 해요. 세례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탕에 들어가서 준비하면 누우라고 해서 누워서 꼴깍 한 다음에 딱 일어나면 이마에 기름을 발라줘요. 도유를. 다윗을 왕으로 지지하러 갈 때 머리에 뭘 발라줘요? 기름을 부는다고요. 이게 뭐냐면 기름을 부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되었다. 그러니까 기름 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름을 이마에 팍 발라줘요. 그런 다음에 당신은 이제 성찬할 수 있어. 그날 성찬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찬이 내가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아침에 세례를 싹 받고 옷 갈아입고 기름 바르고 딱 갔는데 그날 성찬을 받았는데 이 빵이 빵이겠어요? 와, 근데 나 잘못 살았다고 내일 못하게 한다고? 그럼 이제 성찬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매주 하는 거랑 또 달라요. 그런데 그 세례가 그냥 지금이야 이제 많이 축소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머리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침례교는 아직도 들어갔다 나와요. 근데 의미가 뭐냐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옛날 사람은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어요. 예수님 침례 받으셨는데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소리와 뭐 비둘기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로마서 6장 4절 보면 성령의 의미를 이제 세 가지로 짧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그러므로 말씀 잘 따라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게 성령의 의미, 세례의 의미 하나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례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그 자리에 우리 동참한다는 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접붙임됐다, 붙었다, 같이 죽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나도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도 비슷하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장사되었다. 죽었는데 죽은 게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 세례는 물에 들어가서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남을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요? 에이,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니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죽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줄이에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삶을 다시 살도록 다짐하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그냥 그냥 율례 행사처럼 되어진 게 사실이에요. 요새 개신교는. 왜냐하면 교회의 성도 수를 셀 때 세례 교인을 세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교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세례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세례 받을 때 됐어. 사람이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있어요. 3번 보세요. 성령 세례 들어보셨죠? 물 세례도 들어보셨죠? 성령 세례가 뭐게요? 제가 그렇죠. 맞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40살에 교회를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교회를 막 다녔는데 1년 다니고 뭐 2년 다니다 보니까 뭔가 달라. 근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그 속된 말로 아니면 자주 하는 말로 내 마음에 불이 떨어졌어. 근데 막 이렇게 오 이런 건가? 아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건가? 그럼 나한테 지금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건가? 근데 내가 들은 게 맞나? 막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게 가슴이 이렇게 뜨겁지? 쉽게 말하면 이게 성경세례. 아 그렇구나.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날 만나주셨는데. 그래서 그 증표로 하는 게 물세례예요, 사실. 그러니까 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순서로 따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고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을 때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죠. 이게 순서예요. 근데 요즘은 조금 거꾸로 됐어요. 세례 받으면 그런 일이 생길 거야. 이건 아닌데. 근데 지금 상황상 그래요. 상황상 그렇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유아 세례는 뭐냐 이거예요. 유아 세례는 뭐냐 이거예요. 유아 세례 저도 유아 세례 받았어요. 부모의 믿음으로 막. 그렇죠. 부모님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담보로 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유아 세례는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완전한 세례냐, 기냐 아니냐, 이거 세례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오랜 상황 속에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뭘 하냐면 입교를 해요. 그걸 이제 가톨릭에서는 견진이라고 합니다. 견진성사라고 하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5세가 이상이 되면 내가 내 믿음으로 이제 고백할 수 있을 때 나는 이제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입교를 했어요. 입교를 했는데 제 기억에 입교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일어서서 대답 4번 정도만 하면 끝나요. 네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길고 복잡한 의례가 있는데 그게 축소가 돼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15살이 되면 입교를 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24개월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한 아이들. 그러니까 만 25개월부터 15세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얘네는 원래는 세례의 기회가 없었어요. 얘네들은 세례를 못 받아. 그러니까 뭐 이 아이들은 뭐 만 15세가 돼야지 성인 세례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유아 세례는 6살까지가 유아 세례라고 보고 7살부터 12살까지는 아동 세례 해서 부모님과 함께 아동 세례를 받고 13세 이후는 13세부터 이제 아이들이 워낙 똑똑해져서 15세가 아니라 12세로 성인으로 보나 봐요. 13세부터는 다 성인 세례예요. 그럼 이제 성찬은 아동 세례 받은 애들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못해요. 아직은 못해요. 네, 그렇게 입교를 해야 성찬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성찬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그랬어요? 그럼요. 저 15세 때까지 못 하잖아요. 그때는 인절미 줬어요. 저희는 카스테라 먹었는데. 카스테라. 또 얼마 지난 카스테라. 다음에 카스테라. 카스테라 주고 나는 왜 안 주냐? 난 안 된다. 얼마나 승질이 났는지. 안 주니까 난 안 주니까 내가 건너뛰니까 자꾸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세례 받았을 때 기억 한번 해보시고 또 어떤 의미로 받으셨는지 또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독교에서 물이 주는 상징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물. 뭐 세례를 받았을 때 물로 하죠. 그 물이 뭐 정수기 물이냐 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의 의미가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세례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받을 때 그 뭐죠? 요즘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뭐 흔들었죠? 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원래 예시기에는 제가 요새 블루베리 따느라 정신없어. 종려나무가지 흔들었잖아요. 종려나무가지 보면 잎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초대교회 예식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례 성찬하는 날을 이렇게 예배당 쪽 있잖아요. 그럼 장로님이나 뭐 교역자들이 물을 묻혀가지고 사람들한테 뿌려요. 왜냐하면 세례를 기억하고 종려나무까지 세례를 하고 그리고 원래는 교회 안에 세례반이 있어야 돼요. 세례반이 뭐냐면 이렇게 둥그런 되게 멋있는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물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식이나 의례가 잘 돼 있는 특히 성공회 교회, 성공회 성당, 성공회도 교회예요. 가시면 정문에 들어가면 항상 그 가운데 세례반이 있어요. 세례반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용기, 그러니까 세례물을 담그는 용기. 그게 되게 커요. 이만해. 이게 정가운데 항상 있어요. 이거 앞으로 가져가서 세례 받는 거거든요. 그게 세례반이 딱 있어요. 그럼 문 열자마자 들어가면 세례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저기 뭐죠? 가톨릭 천주교 가보신 분? 가보셨죠? 그럼 들어가자 뭐예요? 성호 긋잖아요. 성호 긋죠. 성호 근데 그냥 거예요? 물이 있죠. 찍고 성호 긋죠. 물이잖아요. 물. 이렇게 하고 기도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의 물은 지금 우리가 교회가 현대화되고 그리고 많이 간소화돼서 의미가 많이 축소되었지만 교회에서의 물은 생각해보세요. 출애굽할 때도 물, 홍해, 그죠? 무리바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 나왔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은 무궁무진하게 계속 이스라엘 우리와도 함께 있고 성경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 어디 가서 씻으라? 물에 가서 씻으라. 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에 상징하는 의미는 깨끗해 하고 새롭게 하고 뭐 이런 의미로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세례식 우리가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끔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예배를 주일날 들어올 때 우리가 원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례 받았던 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찬할 때도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셔서 세례 받으셨을 때 기억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번 학기 강의는 오늘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또 좋은 강의 들고 또 재밌는 거 그리고 올 테니까 또 다음 9월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 또 세례를 받고 또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또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러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세례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정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하는 일 또한 하고자 하는 일 앞으로의 일들이 시원한 대로 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또한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와 복이 넘치고 또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넘치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에 따라 예배하며 또한 부족함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되 또한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칠 수 있게 하시고 걷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쓰러질 때마다 받쳐주시고 또한 세워주시고 떨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